네, 잘 왔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과 48절로 갑니다. 말씀하실 때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질 않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뒤로 꾸미는 일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내 증명해 오셨는데도 유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뒤에서 꾸미는 일을 예수님을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인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일도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일도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실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께 상의 드리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쳐주시고, 만약에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면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상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매사에 내가 상의를 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늘 기도 시간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49절과 50절로 갑니다. 곧 예수께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50절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표현이 나오죠. 친구여. 예수님께서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건네신 호칭이 친구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좀 연민이랄까, 그런 걸 느꼈어요. 유다, 물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배반하고 돈 받고 파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지옥의 자식, 이런 식의 분노에 찬 표현을 하시질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유다는 이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게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굴러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다에 대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과 사실은 친구처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12명만 택해가지고 아주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함께 길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 같았던 이 사람이 배반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 중 하나는 배신입니다. 배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나중에 누가 내 등에다가 칼 꽂았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뒤로 넘어가겠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겠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같은 일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것을 경험하신 걸 보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야.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다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말이죠. 내가 잘한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도 없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그렇게 그런 인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신 인생사의 그 모든 쓰라림을 먼저 경험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토로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립니다. 이게 참 묘해요.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서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마음을 싹 한번 만지시는데 그때 그냥 응어리가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 먹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더욱 근본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때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 그런 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1절과 52절로 갑니다. 예수와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참 너무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람이 칼 써서 성공하면 칼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합니까? 나중에 그 혀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꾀를 쓰기 좋아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 꾀에 그냥 넘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뭘 사용할 건가? 이걸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물론 좋은 일이지만 악한 방식으로 성공하면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법도 좋은 방법.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예쁘게 하는구나 라고 하실 만한 그런 방법을 써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특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구약 성경 909쪽쯤에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부터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일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나의 노력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덤으로 주시는 게 많죠. 그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 너희들한테 줬다.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한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굳이 심지 않았어도 내가 건설하지 않았어도 그냥 덤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너무 기를 쓰고 내가 해내겠다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3절로 넘어갑니다. 자, 너는 내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구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군단이라는 단위는 6천 명에 이르는 보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2이죠? 그럼 얼마예요?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되는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해서 다 쓸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강도를 당했다고 쳐요. 그러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진짜 큰 도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막 7만 2천 명 되는 이런 군대가 나를 위해서도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야, 우리는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우리를 도와줄 하늘의 군대들이 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4절로 갑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우리 예수님은 바라시는 게 있으셨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죠. 성경. 구약 성경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고 예수님 그 성경의 내용을 이루시길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계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이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생존 본능과는 참 반대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결심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시는 기적이 뭐죠? 부활이죠.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예수님의 그런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하신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참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죽을 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을 때,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5절과 56절로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께 감히 칼 들고 몽치 들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밤중에 들이닥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갈 거니까.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세상 만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조화되는 거냐? 우리가 잘 몰라요.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 아래서 흘러가는 거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를 변경하기도 하신다. 아멘.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제가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시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을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저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 심중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무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떠나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끊임없이
성에